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좀 교회 어떤 그 기기적인 어떤 그 고장들도 좀 있고요, 좀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더디게 이루어졌던 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마이크도 테스트용이긴 한데 좀 다르게 할 방법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길들이 그래도 좀 열린 게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37장 에스겔을 보고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37장에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8장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셨음을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17절부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39장에는 그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그 전체를 측량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37장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37장 이제 제가 앞서 나누었듯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좀 주일날 자세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의 내용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쓴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결국에는 성취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의 시대에 와서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혐오하고 그들을 향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들이 그런 혐오감들을 막 표출하고 표시하고 드러냄에도 냈던 이유들은 서로를 향한 그 어떤 인정할 수 없는 그 민족적 역사들 때문에 그래 왔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그 육체로 그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저와 함께 또 수련회나 이런 곳에서 살펴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즉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르고 서로 정치적으로 또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흩어졌던 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함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가 서로를 향해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어떤 다른 근거를 가지고 통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에 있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오직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좀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이 사랑받지?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힘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불편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과 하나됨을 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원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됨을 추구하기 힘든 여러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 하나 되게 하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문화와 배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치시듯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주변과 화평하며 연합을 이루는 자로 부르신 주여,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도 이루고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